아버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간 도적질을 했다고. 내가 그 교회 당회장인데 얼마나 체면이 깎였는지 모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콜라를 좋아하십니다. 콜라 한 병을 사면 딱 2잔이 나오는데 아버님 한 잔, 저 한 잔 놓고 둘이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그때 그 8남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건너방으로 건너가고 7째야 너 나 좀 보자. 왜 저를 지목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몰랐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아이들은 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그랬더니 첫째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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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아니라 그러는데 너는 그때 아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제게 주신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언 27장 1절,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은, 더 크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질하느니라. 다른 아이들은 아니요, 아니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너는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저는 그 많은 형제 가운데 첫 번째 지목이 됐습니다.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가서 회초리 꺾어와. 여러분, 회초리를 꺾어오는데 얼마나 다리가 떨렸는지, 회초리를 꺾어가면서 다리가 떨려가지고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걸어가죠. 가느다란 걸 꺾어왔습니다. 안 돼, 너 아주 잘못했는데 굵은 걸 바꿔 가져와. 야, 옛날 어른들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회초리를 꺾으러 가는 동안에 가슴이 떨리고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맞을까 가슴이 떨리는데 너 회초리 종아리 맞아야 돼. 종아리 걷어. 종아리를 걷는데 제 다리가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몇 대 맞을래? 3대만 맞아. 안 돼. 아주 잘못했으니까 더 맞아야 돼. 저희 아버님이 그날 저녁에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님에게 매를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아리 걷어 올리니까 인정사정 없이 얼마나 세게 내리치시는지. 한 번 맞으니까 파란 줄이 생깁니다. 2번 맞으니까 빨간 줄이 생깁니다. 3번 맞으니까 종아리가 터지면서 피가 나는데도 저희 아버님이 용서를 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한 걸 끝까지 다 채워주세요. 그날 저녁에 저는 아버님에게 매를 맞고 종아리가 터져서 그냥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누우면 터진 종아리가 이불에 닿을까 봐 엎어서 자는 척하고 있는데 괴종시 시계 소리가 11시를 칩니다. 땡땡 11시 괴종 소리가 나는데 저희 아버님이 11시가 되니까 문을 설그머니 열더니 어딘가 나갔다 와요. 나가서 약을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는 척하고 엎드려 있는데 제 종아리를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면서 저희 아버님이 눈물로 기도를 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강직한 분입니다. 굉장히 남성다운 분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는 일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그날 제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뜨끈뜨끈한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아버지, 이 자식이 곁길로 나갈까 봐 사랑의 징계의 매를 때렸는데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뜨끈뜨끈한 액체가 제 종아리에 와서 떨어지는 순간에 저는 마음이 아파서 울고 종아리가 아파서 울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날 저녁에 아버님에게 매를 맞고 그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날 저녁에 저는 정말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일평생 옳은 길로 살겠다고 아버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아버님의 그 눈물의 기도 한 번 때문에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가장 거룩한 성령을 말씀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는 게 있는데 술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먼저 말씀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다 한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들이 무슨 술에 취하였도다? 새술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평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취한 것 같은, 새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이 철야기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지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뻐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분께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성령을 받을 게 아닙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첫째, 성령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성령은 또 다른 표현으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영.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않아서 그의 발걸음을 구라파로 인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누구신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나를 지배해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방탕한 길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여러분을 지시하는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모두 다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충만입니다. 충만.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체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고백할 수가 있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은 들어와 계신데 문제는 충만치를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은 우리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옛날 번역 성경은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다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에 오로지 힘쓸 때에 성령은 기도하는 장소에 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해서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야복강을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건넸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홀로 남아 씨름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형을 만나야 됩니다. 20년 전에 사건을 기억하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형을 만나야 되기는 하지만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며 기도를 했어요. 야곱은 씨름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씨름하는 기도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게 자녀가 둘인데 큰 아이는 딸입니다. 딸은 결혼해서 시집을 갔는데 목회자 아내가 되었어요. 사위가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들인데 지금 현재 뮤지컬 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4살 때입니다. 4살 때. 한 번은 제가 신방 갔다 왔더니 아빠 왜 자전거 좀 사줘요. 친구들이 다 자전거가 있는데 저만 자전거가 없어요. 누구도 있고 다 친구들이 자전거가 있는데 이 목사 아들이 자전거가 없다는 거예요. 4살짜리가. 그래서 내가 자전거 하나 사주마. 며칠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자전거 하나를 사줬어요. 얼마나 자전거를 잘 타든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는데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골목에다가 자전거를 두고 집에 그냥 돌아옵니다. 제가 신방 마치고 들어오다 보면 교회 앞에 골목에 자전거가 제가 사주었기 때문에 색깔과 자전거를 압니다. 똑 두고 아들 녀석은 집에 그냥 들어왔어요. 예, 골목에다 놓으면 잊어버리니까 타고 놀았으면 집에 올 때 꼭 가지고 와야 돼. 예,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둡니다. 나는 내 입으로 누굴 닮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사준 지 석 주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빠 왜 자전거 잊어버렸어요? 왜? 어디다 뒀는데 교회 앞에서 타고 골목에다 놓는데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4살짜리 아들하고 제가 부지런히 찾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전거가 없는 겁니다. 그때 자전거를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안타깝던지 혹시 그때 가지고 가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빠 자전거가 없네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아빠 다시 사주세요. 안 돼. 사줘요. 안 돼. 사줘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아빠는 안 된다고 하고 아들은 자꾸 사달라고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자식을 이긴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래서 자전거를 석 주 만에 할 수 없이 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전거를 또 잊어버렸어요. 자전거를 탔으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골목에다 둡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몇 번 잃어버렸는가 하면 6번 잃어버렸어요. 6번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에게 아빠 자전거 또 사달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4바퀴 자전거를 사달라는 겁니다. 4바퀴 자전거가 뭐냐 그랬더니 2바퀴에다가 보조바퀴 달린 것. 안 돼. 내가 6번이나 사줬잖아. 아유 사줘요 사줘요. 얼마나 졸라대든지 그때에 번뜩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4살짜리 아들 보고 너하고 나하고 씨름을 10번 해서 아빠가 10번 다 이기면 안 사주고 네가 한 번이라도 이기면 자전거를 사주마. 이 녀석이 지금 키가 1m 85입니다. 저보다 한 뼘이 더 큽니다. 그때 4살 때 자기 친구들을 씨름하면 다 이깁니다. 10번을 하면 한 번은 이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이불을 폈습니다. 그 위에 요를 또 깔았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의 아빠하고 4살짜리 아들이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심판은 엄마고 그리고 딸아이는요 내 편을 안 들고 동생 편 들더라고요. 둘이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짝 아들을 들고 이불 위에다가 팽겨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씩씩거리며 일어나요. 아빠 한 번 졌어요. 9번 남았어요. 2번째 제가 이겼습니다. 아빠 2번 졌어요. 8번 남았어요. 3번 이겼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째 일어나더니 아빠 9번 쳤어요. 한 번 남았어요.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아빠 덤벼요. 덤벼. 자기가 덤비면서 나보고 덤비래요. 야, 그 마지막 10번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저에게 덤벼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제가 이기면 그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하는 수 없이 마지막 10번째는 씨름을 하는 척 하다가 이 아빠가 이불 위에 넘어져 줬습니다. 아들이 제 위에 올라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겼다! 자전거! 저는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창세기 32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동이 토오기 때문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고 씨름하며 늘어집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천사가 자기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하는 기도의 줄을 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전혀 힘쓸 때에 간곡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지만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씨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신학자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곡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첫째 하나님의 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사람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제 인간사에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식구가 10식구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목회를 하고 계셨고 6.25 직후에 참 목회하는 그때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은 목회하는데 자녀들은 8남매에 우리 김상 목사님 잘 아는 우리 셋째 누님이, 우리 목사님이 인디아나폴리스에 계실 때 아래 위층에서 사셨답니다. 이렇게 줄줄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할 때에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번도 용돈을 제대로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어려운데 자녀는 8남매, 우리 아버님 어머님까지 10식구가 되니까 참 살기가 어려웠어요. 한 번도 용돈을 타본 적이 없어요.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님의 위쪽 허리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장롱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장롱을 만들었는가 하면 벽에다가 못을 치고 그 위에다가 옷을 걸면 그게 장롱입니다. 보기가 좀 흉해서 저희 어머님이 큰 흰천에다가 십자수로 술을 놔가지고 그 위에 덮었어요. 그것이 우리 집의 장롱이었어요. 아니, 우리 집만 그랬나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장롱을 사용했던 분이 있는 분은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봐요. 아, 여기 많이 계시네요. 여기 동창생들이. 그런데 그날은 그 천을 덮어놓지 않고 못에다가 옷을 걸어놨는데 저희 아버님 위쪽 허리가 걸려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아버님의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었더니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그림이 있는 1,000원짜리가 하나 딱 쥐어졌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한 가치가 한 3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주머니에다 손을 딱 넣었더니 이승만 대통령 그림이 있는 그 돈이 하나 딱 쥐어졌는데, 그 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뒤에서 누가 딱 오더니요,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 마음의 양심에, 이놈아, 아버지 주머니지만은 거기서 돈을 꺼내는 건 도적질이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또 한편으로는 너 용돈 타본 기회가 있냐? 없지.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다. 사단은 내게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인데 그 1,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도망가라는 사단의 음성이 들려요. 그 짧은 시간에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짧은 시간인데 저는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그 사도 바울의 고민과 같이 한순간에 성령은 내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사단은 내게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고 역사를 하는데, 야, 짧은 기회인데도요, 짧은 시간인데도 갈등하다가 제가 아버님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나갔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것이 왕눈깔 사탕 사 먹는 거예요. 친구들은 용돈만 생기면 그 당시 왕눈깔 사탕 하나 사가지고 반나절을 빨아먹는데 깨물어 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왕눈깔 사탕 하나를 빨으면 한나절을 먹어요. 친구들에게 매일 얻어먹다가 그날 왕눈깔 사탕을 사가지고 하나씩 전부 다 인심을 썼습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화약 넣고 쓰는 권총이었습니다. 권총 하나 사고 화약 사고, 그리고도 돈이 남았어요. 상당히 가치가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화약을 넣고 골목에서 빵빵 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지는데 겁이 덜컥 났어요. 집에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집에 들어가서 권총이 들키면 들통이 날까 봐 마루 밑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손을 닦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온 가족이 한 상에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10식구인데 상을 2개를 펴니다. 그러면 이쪽에 2사람, 저쪽에 2사람, 또 2개를 펴면 이쪽 2사람, 저쪽 2사람, 8명이 둘러앉고 어머님, 아버님 10식구가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저희 아버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오늘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간 사람이 있냐? 다들 가만히 있어서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아버님이 한 사람씩 물어봅니다. 예, 첫째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요. 둘째야, 아니요. 첫째가 지금 하와이에서 살고 계신데 저희 매형이 김정구 목사님이신데 하와이 한인중앙교회 목회하시고 이번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둘째야, 아니요. 셋째, 아니요. 넷째, 제가 7째입니다. 예, 7째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요. 야, 막내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아이들은 밥 먹고 건너방으로 건너가고 7째야, 너 나 좀 보자. 나는 아버님이 왜 나를 지목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아버님이 저를 딱, 다른 아이들은 건너방으로 건너가고 너만 나 좀 보자 그러더니 첫 마디가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그랬으면 안 가져갔다고 했을 텐데, 첫 마디가 하는 말이, 너 이놈 왜 가져갔어? 큰 눈을 부릅뜨고 왜 가져갔냐 그러는데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도 못하고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에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아버님이 제 생일이라서 경기도 여주를 내려왔습니다.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생일 잔치를 잘 하고, 아버님 오늘 수요 예배인데 제가 생일이니까 좀 제가 쉬기도 하고, 아버님 저희 교회에서 설교 좀 해 주십시오. 아버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간 도적질을 했다고. 내가 그 교회 당회장인데 얼마나 체면이 깎였는지 모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콜라를 좋아하십니다. 콜라 한 병을 사면 딱 2잔이 나오는데 아버님 한 잔, 저 한 잔 놓고 둘이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그때 그 8남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건너방으로 건너가고, 예, 7째야, 너 나 좀 보자. 왜 저를 지목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몰랐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아이들은, 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그랬더니 첫째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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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아니라 그러는데 너는 그때 아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제게 주신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언 27장 1절,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은, 더 크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질 하느니라. 다른 아이들은 아니요, 아니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너는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저는 그 많은 형제 가운데 첫 번째 지목이 됐습니다.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가서 회초리 꺾어와. 여러분, 회초리를 꺾어오는데 얼마나 다리가 떨렸는지, 회초리를 꺾어가면서 다리가 떨려가지고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걸어가죠. 가느다란 걸 꺾어왔습니다. 안 돼, 너 아주 잘못했는데 굵은 걸 바꿔 가져와. 야, 옛날 어른들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회초리를 꺾으러 가는 동안에 가슴이 떨리고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맞을까 가슴이 떨리는데, 너 회초리 종아리 맞아야 돼. 종아리 걷어. 종아리를 걷는데 제 다리가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몇 대 맞을래? 3대만 맞아. 안 돼, 아주 잘못했으니까 더 맞아야 돼. 저희 아버님이 그날 저녁에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님에게 매를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아리 걷어 올리니까 인정사정 없이 얼마나 세게 내리치시는지, 한 번 맞으니까 파란 줄이 생깁니다. 2번 맞으니까 빨간 줄이 생깁니다. 3번 맞으니까 종아리가 터지면서 피가 나는데도 저희 아버님이 용서를 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한 걸 끝까지 다 채워주세요. 그날 저녁에 저는 아버님에게 매를 맞고 종아리가 터져서 그냥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누우면 터진 종아리가 이불에 닿을까 봐 엎어서 자는 척하고 있는데 괴종시 시계 소리가 11시를 칩니다. 땡땡 11시 괴종 소리가 나는데 저희 아버님이 11시가 되니까 문을 설그머니 열더니 어딘가 나갔다 와요. 나가서 약을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는 척하고 엎드려 있는데 제 종아리를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면서 저희 아버님이 눈물로 기도를 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강직한 분입니다. 굉장히 남성다운 분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는 일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그날 제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뜨끈뜨끈한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아버지, 이 자식이 곁길로 나갈까 봐 사랑의 징계의 매를 때렸는데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뜨끈뜨끈한 액체가 제 종아리에 와서 떨어지는 순간에 저는 마음이 아파서 울고 종아리가 아파서 울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날 저녁에 아버님에게 매를 맞고 그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날 저녁에 저는 정말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일평생 옳은 길로 살겠다고, 아버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아버님의 그 눈물의 기도 한 번 때문에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66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할 때에 성령은 철저히 회개하는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눈물 흘리며 그곳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동안에 아버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감동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철저하게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 안에 성령은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전에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잔디밭을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수양관이 곤지암에 있어요. 여기서 가깝지요? 곤지암에 가면 실촌 수양관이라고 하는 수양관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 교회 수양관입니다. 제가 잔디밭을 좋아해서 거기 마당 중에 한 일부분을 잔디를 쫙 심어놨어요.
잔디밭에 잔디가 자라야 되는데 가끔은 크로바가 나옵니다. 크로바가 한 잎, 두 잎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더 번져갑니다. 사람들은 잔디밭에 크로바를 보면 크로바가 대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잎짜리가 있고 하나는 세 잎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 잎 크로바가 많습니까? 네 잎 크로바가 많습니까? 네 잎 크로바는 적어요. 주로 세 잎 크로바예요. 그런데 네 잎 크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잎 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세 잎 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세 잎 크로바의 이파리를 짓밟으면서 어쩌다가 한두 개가 있는 네 잎 크로바를 찾습니다. 우리 주변에 매일같이 늘려있는 행복을 짓밟으면서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행운을 잡으려고 네 개의 이파리를 찾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축복하시는가 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깨끗한 삶, 정말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일평생 성령을 모시고 사시기 원하는 분들은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지나간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 역사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하면 말씀 듣는 순간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여 오십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기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모든 일가 친척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은 그곳에 모든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묵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곧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곳에, 성령은
회개하는 곳에 성령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이 초대교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